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정한 날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한국교회가 그 다음 해에 그 절기를 정합니다. 물론 이제 절기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절과 맥추절, 오순절, 성탄절 모든 것들이 정한 날짜가 있고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여기에 와서 이전에 계신 목사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령 강림절에 대한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 잠시 후에 또 그렇게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내려온 절기라면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런 절기들이죠. 이런 절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절기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았는 본문이 포함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초대교회 시대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온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또는 감사절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의미를 생각하고 또 기념해야 할 그런 절기인 것은 맞습니다. 성령 강림회라는 이 의미를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또 한국교회가 또 다른 하나의 날을 최근에 새로 정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날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 총회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합쳐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날을 이제 정한 이유는 잘 이제 아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지고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생명처럼 지켜오던 그 예배 형태를 바꾸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때 같이 앉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야 되고 그거 아니면 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받았죠.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동안 대부분의 어떤 선교 활동 그리고 예배 그 각종 집회들이 멈추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산세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회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왜 굳이 이 성령 강림절에 맞추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교회와 예배 회복이 성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자체가 사실 초대교회지요.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난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억눌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 활동은 더욱더 왕성해졌고 초대교회는 부흥이 되어졌고요. 선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절을 보내고 나서 구약에서 6월절 보내고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제 첫 수확이라고 해서 이때는 맥추절, 또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기 7주가 지난다 해서 7일 17주, 77이 49에서 77절 또는 49일 다음 날 해서 오순절, 50일째 된다.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동일한 절기인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오순절 날,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이, 이제 요즘을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7주가 되는 그 날에, 이 오순절 날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날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리 수확을 하고 7주가 지났다, 이거를 말하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그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특별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세상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6월절을 지낸 6월절과 그 안식일을 지난 첫날로 구약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수확을 했다라고 해서 초실절인데요. 그 초실절 후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맥추절에 이 오순절에 관한, 그리고 승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또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이 6월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한 50일 정도 그냥 고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자리가 마가라는 사람이 다락방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오서를 보면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6절에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다락방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라는 것을 보면 성전의 어느 한 모퉁이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오순절 날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었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그리고 새롭게 사도가 된 막디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인 것이 뭐가 대수냐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본문의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막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많은 군병들을 동원해서 잡으러 오고 박해를 핍박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당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가 시체를 훔쳤다라는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런 누명까지 지금 유언비어까지 터뜨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시고 발각이 되어지면 자기들은 옥살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흡사 이 코로나 사태가 가장 극심했을 때 정부에서 예배당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하고 또 아니면은 아예 예배당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당마다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감시 같은 확인이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두려워서 자기의 몸을 숨겼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피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이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박해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대한 정부에 협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약 이 나라의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 돼서 우리가 훗날을 생각하자면서 목숨을 피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인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지금 이 믿는 자들,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승천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은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죠. 어쩌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이제 생생하게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실과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말씀이 대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문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 말씀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수록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참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서 읽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2장 15절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통치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셔서 통치한 시대가 되며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하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보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합니다. 26절의 새 영과 27절의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찬양으로도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내 영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으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고요. 이 약속을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그들 위해 임하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문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시청각적인 효과죠. 소리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성령님이 그 사람들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당시에 온 천하에 퍼져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온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모든 자들에게 임하실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임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때로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좀 주의하고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언제 그 사람의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과 동시에 그 마음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이나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령의 세례 또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초대교회의 한정적인 당시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그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스스로 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요,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가 기념해야 하지만 단순한 기념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오늘 한국교회의 회복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좀 장독교 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오셨느냐,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제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하시든지,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면 아멘 하시든지, 예 하시든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 믿어지는 이 사실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내 삶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시죠. 자,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말인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슨 말을 했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의 원래 의미는요, 사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표준어가 있고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사투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스리아에 보면요, 천하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의 말로 들렸다. 전 세계의 말로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배워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 말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다른 나라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요, 일본에 이제 가야 한다, 너는 일본을 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도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싫고 일본은 더더욱 싫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거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일본어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일본어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성의 좀 특별한 역사죠. 그때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투리 아니면 다른 나라의 말, 이런 방언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방언이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의 말이 아닌,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소리가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는 혹시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소리로 랄랄랄락 하거나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걸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건데요. 물론 방언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땐 방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방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성도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언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 구하시겠지만 특별히 방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방언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그 성도의 믿음의 수준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방언, 즉 각 나라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 자기들 배워보지도 못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같이 말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상하다,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요, 거기 모인 자들이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자기들 고향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타 지역의 말들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면서 수군거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술 취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나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웬만한 이 술꾼이 아닌 이상 오전 9시부터 술 취해서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라도. 그렇다면 술 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가 이 본문 지나서 15절에서부터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들이 했는 말이 무엇이냐? 14절 이하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제자들과 거기 모여서 방언하는 자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승리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11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 다리가 낫고 몸이 낫고 아니면 갑자기 막 눈이 확 뜨여지고 그런 것이 큰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들 술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 14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말을 하는 이 상황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험한 시국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모여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위험한데 모여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말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룰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목숨의 위험, 어떤 자기들의 생사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장 41절에 우리가 오늘 읽는 부분 저 뒤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수가 몇 명이 더 있었느냐면 3,000이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3,000명. 오늘날 웬만한 집회를 해도요, 3,000명이라는 수가 한 번에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역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은 3,000이라는 숫자에 열광을 하고 3,0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만 정말 큰 역사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 본문 뒤에 있는 것 말씀입니다만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병을 고쳤다, 방언을 했다, 여러 가지 막 은사가 나타났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이 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큰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배나 기도회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이냐? 어떤 기적, 어떤 은사,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말씀을 듣고요. 찔림이 없었다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었네. 뭐 신기한 일도 다 있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최소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도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충만하지도 않더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늘 충만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가는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고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득 차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우선으로 했는 그 상황이 순간의 시작이 되어지고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아닙니다만 1장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목숨이 위험합니다. 우리 목숨을 좀 구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회복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건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든 누가 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주보에 보면은 이때까지 칼럼을 넣던 자리에 기도의 제목을 넣습니다. 사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실려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최소한 이 5가지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그냥 팽개쳐 놓지 마시고 정 시간이 없으시면은 짧게 그냥 읽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라도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저와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올바랐어야 될 것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될 것이요,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 방법은,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속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시되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에 더욱 힘을 쓰므로 인하여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 따라 저희들이 듣고 따라 행하며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계시지만 정말 뒷방 늙은이처럼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둬놓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마음껏 움직이시고 우리 앞에서 마음껏 나아가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 마음껏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